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트랙 로드사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류우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번째 과 역사서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이 과를 처음에 들어가시면 맨 처음 보이는 얼굴이 이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 사람은 1세기, 2세기경에 로마에서 활동했던 역사가인 요세푸스로 추정되는 그 사람의 부조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거든요. 역사가 요세푸스를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요세푸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신다면 인터랙션 시간에 좀 다뤄주시고요. 대그룹 시간에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시간이 충분히 남는다면 뒤에 요세푸스에 대해서 따로 제가 언급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요세푸스라는 사람 자체가 유대의 역사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특히 이제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대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서, 예수님 조금 이후의 시대 사람이라서 좀 다룰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인터랙션 시간 지나서 대그룹까지 길게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오늘 대그룹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이 역사서에 대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 생각할 것들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서는요, 사사시대부터 에스더서까지 이어지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왕을 요구하게 되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탁을 들어서 왕을 세워줬더니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멀리 멀어져 가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보시고서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들을 계속 징계를 해주시죠.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들이 이방인 신들로 가득 찬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바빌론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애굽으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구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던 것처럼 바빌론으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 유다 땅으로 데려오시는 그 과정이 이 역사서라는 거. 그래서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를 지나서 포로 생활이 어떠했는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아이들하고 나눠주시고요. 이 역사서를 좀 아이들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사랑을 표현해주고 계시다는 걸 아이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징계도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울은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멀어져 갔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를 시키시고, 또 오히려 고레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존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좀 아이들이 좀 깨닫는 시간이 이 대그룹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그룹을 마무리하고 나서 소그룹으로 아이들이 넘어오면 아이들이 아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들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때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실 때 그 중간 매개체가 있었던 선지자를 잠깐 다 언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 선지자들을 다루는 선지서가 7과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소그룹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를 충분히 아이들하고 좀 나눠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간단하게 그냥 그 아이들하고 파워증강 내용을 쭉쭉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증강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그 맨 처음에 사울, 다윗, 르호보암, 여로보암, 아합 이렇게 5명의 왕이 나오는데 모르지 않는 왕들일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아이들이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6절은 사울이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오히려 점점 교만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사울은 진멸하지 않죠.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다윗이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열왕기상 12장 22절에서 24절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에서 남왕국의 왕인 르호보암이 그 열 지파가 갈라져 나간 그 열 지파들에 대해서 이제 정벌을 하려고 막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게 돼요.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할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만들어진 이 왕국이 너희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을 통해서 다윗같이 같지 않은 너희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너희 아버지가 여호와를 떠남으로 인해서 열 지파가 너의 다스림이 아닌 여로보암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말을 전해주는 스마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3절은 아직 왕이 되지 않은 여로보암에게 그 방금 앞서 말했던 그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나서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갖게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열 지파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과정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22절은 아합이 자기의 욕심으로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법으로는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니까 아합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 부인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서 나봇을 죽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합의 잘못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가서 너와 너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지를 말씀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 증강 부분을 아이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이 파워 증강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와 이런 관계가 있었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계속 표현해 주셨어 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Your DNA로 넘어가시면 큰 문제가 없이 갈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요세푸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요세푸스는 원래 이름은 요셉 벤 마띠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또는 이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 조금 이후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AD 70년경에 멸망하거든요.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되는데 이때 이곳을 함락되기 전에 그 갈릴리 지방을 방어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제국의 그 당시 황제가 네로였거든요. 네로가 이 지역의 장군이었던, 이 지역의 군단장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한테 여기를 좀 정벌하고 와라 라고 시켜요. 그래서 정벌하러 간 베스파시아누스에게 이 요세푸스가 저항을 하다가 전쟁에서 집니다. 전쟁에서 지고 나서 숨어 있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전하면 다들 자결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결하지 않고 베스파시아누스한테 항복합니다. 항복하고 나서 제가 예언을 할 줄 아는데 당신이 황제가 될 상입니다. 당신이 네로의 다음에 황제가 될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제 생각엔 베스파시아누스가 요세푸스가 자기가 황제가 된다고 해서 살려준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사람이 워낙 그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을 해서 예루살렘 정벌에 좀 써먹으려고 일종의 그 정보원으로 하려고 아마 살려둔 것 같습니다. 여하간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실제로 네로가 죽은 다음에 1, 2년 만에 그 갈바라는 황제와 오토라는 황제가 바로 암살을 당하고요. 베스파시아누스가 실제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황제가 될 거라고 말했던 요세푸스는 이제 오히려 기적적으로 이제 자기가 기사회생한 거죠. 그러고 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갈 때 자기 아들인 티투스에게 예루살렘을 점령하도록 명령을 하고 떠납니다. 실제로 점령하고 나서 이 점령하던 당시에 요세푸스가 예루살렘 공방전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건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AD 75년경에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씁니다. 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써서 유대가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멸망했는지 과정을 쓰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안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은 몇 명 나오는데 예수님 자체는 여기 안 나와요. 우리 교재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AD 95년에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다시 쓰거든요.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우리 책에는 우리 그 트랙 교재에는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그
보면은 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요세푸스의 책을 실제로 보면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냐면, 예수라고 하는 한 현자가 살았는데 메시아로서 한때 대중적인 명성을 얻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를 따르는 족속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기록된 게 유대 고대사 18권 63, 64페이지 정도의 이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이 내용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유대 고대사 20권쯤에 가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회의를 통해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 그에게 돌로 던져서 죽임을 당하게 했다는 내용이 책의 20권에 200페이지인가 거기쯤에 나옵니다. 이게 책이 20권인데 사실은 실제로 20권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은 아니고요. 요즘 책 분량으로는 그냥 한 요 정도 두께 책 2권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만 이 요세푸스가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쓴 역사책에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실존했다는 거,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직접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요세푸스가 좀 비난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역사가로서는 약간 좀 과장이 심해요. 특히 자기가 패전했던 유대 전쟁사에 대해서는 뭐 적이 너무 많아서 뭐 숫자를 막 뻥튀기 하고 부풀려기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역사가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다만 팩트 자체는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헤롯 왕의 무덤은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찾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책에 보면 여기 백백스태시에 요세푸스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놨는데, 요걸 가지고 재밌는 아이들하고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전쟁에서 패전하면 자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결을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부터 쭉 사람들이 순서를 매겨서 원을 그린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좀 잔인하죠. 자결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사람, 여섯 번째 사람, 아홉 번째 사람 이렇게 서로 자결을 해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보면 2명이 남겠죠. 2명이 남았을 때 서로 하나, 둘, 셋,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고 끝내 자기가 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그때 맨 마지막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요세푸스가 이 자결을 하던 이 죽음의 공간에서 41명이 자결을 했다 그래요. 그때 요세푸스가 살아남았는데, 그럼 요세푸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세푸스는 몇 번째 사람이었을까요? 이게 실제로 컴퓨터에서 점화 수열로 푸는 문제거든요. 아이들하고 한번 요거 풀어보는 놀이를 해도 괜찮을 겁니다. 답을 미리 알려드리면 답은 31번째 있어야만 요세푸스가 안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세푸스 일찍 죽어요. 30번째면 뭐 10번째 죽었겠죠. 이건 숫자를 바꾸면 뭐 계속 숫자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뭐 41명이 아니라 뭐 40명일 때, 뭐 30명일 때 달라질 수 있어서 아이들하고 그냥 간단한 놀이 정도로 살아남는 방법, 뭐 이런 놀이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뒤에 좀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